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459면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바란 광야로 내려갔던 다윗은 크게 실수할 뻔했지요. 그의 부하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던 나발이 거절하자 보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그를 막아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그때 가서 그가 손에 피를 흘려 치니 보복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였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즈음에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을 사울에게 또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나섰지요. 사울은 잡으려고 하고 다윗은 피하려던 중에 다윗이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으나 역시 이번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치시거나 죽을 날에 죽을 것이라고 부하들을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아예 떠나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600명의 부하와 그 가족을 거느렸고 그곳에서 1년 넉 달을 삽니다. 그럴 쯤에 아기스가 속한 블레셋이 사울의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도 함께 그 전장에
출장하자고 권합니다. 다윗은 매우 곤란하게 되었지요. 몸을 붙이고 사는 아기스의 말을 듣고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모이는 곳에 부하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이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 오히려 뒤돌아서서 사울을 위해서 자신들과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빠지게 되었고 사울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급습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아말렉은 시글락을 침략하여 성을 불지르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아말렉은 남쪽 애굽과 북쪽 이스라엘 사이의 넓은 광야에 흩어져 살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곳을 약탈하여 먹고 사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올 때도 최초로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었지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지만 그 1년 뒤에는 아말렉에게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되돌아와 보니 성은 불탔고 모든 가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 부하들은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간 것을 알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목놓아 울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롭고 슬퍼 진이 빠질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울던 중에 누군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였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죽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바친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나 부모에게 거역한 자 등등 이런 형벌을 내리도록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벌을 받을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지요. 그러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흥분하였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람으로 다윗이 지목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로잡혀 가게 한 피해의 보복을 다윗에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흥분한 부하들에게 꼼짝없이 돌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게 되자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선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표적이 되자 그의 형들과 온 집안이 견딜 수 없어 다윗에게로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이 몰살당할 때 겨우 피한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400명을 넘고 6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의지하려는 사람, 심지어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제 재산과 가족까지 잃자 다윗에게 도를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사울이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하는 동지였고 전우들이었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오늘 말씀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다는 말은 형편이 좁아져서 답답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옴쭉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 아내와 모든 재산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들이 가족을 잃었으니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크게 다급하여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력이 다하도록 슬프게 울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때려 죽이자고 달려드니 그의 형편이 오죽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빛난다는 말이 다윗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착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착 달라붙어서 강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 담대한 것을 용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착 달라붙어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위급한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가 있습니다. 그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영국의 감리교 교인이었던 롱스테프가 지었습니다. 부유한 선조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한 모임에서 중국 선교사로 나갔다 돌아온 그린피트 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자선활동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웨일즈의 목사이자 친구였던 리스가 성공회를 떠나 교회를 창립할 때 건물 감독관과 재무로 섬겼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영국에 와서 집회할 때는 적극적으로 무디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의 집회에 자신이 지은 이 시가 곡조를 입어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뻤고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이 다급한 일을 만나면 허둥질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야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셀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결론보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과정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자신에게 온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 하나님께 묻게 했습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함께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들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에 그의 부하들이 들녘에서 한 애굽 사람을 발견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 빵을 줘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이렇게 먹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애굽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대 지역과 갈렙 사람들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습격자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저를 죽이지 아니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맹세하신다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그들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 소년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다윗이 그 소년을 만나 살려줄 수 있던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틴 남부에서 애굽의 오늘날의 시내 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쯤은 유목민이었으나 종족 인접 지역을 습격하거나 상인들을 약탈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을 찾아내기란 여간 쉽지 않았는데 애굽 소년의 안내로 곧바로 뒤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소년을 다윗이 만나 살려줌으로써 도움을 받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 습격자들은 약탈해가지고 온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흩어져서 먹고 마시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탄 젊은 이 400명을
도망친 것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두 아내도 되찾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나이 어린 이로부터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약탈당한 것을 되찾아왔던 그 이상 아말렉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같이 빼앗아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병사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었고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소년을 통하여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아왔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돌아올 때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다윗과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200명이 나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다윗도 그들이 가까이 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데 참여했던 군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아말렉에게 가족을 빼앗기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고 함께 행동하였지만 마음까지 함께 하는 것은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냇가에 남았던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되찾아온 그 물건을 하나도 그들에게 돌려주지 말고 아내와 가족만 데리고 그들로 떠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싸움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었기에 그 모든 전리품들이 자신들만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동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먼저 다윗은 이번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적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잃었던 것을 도로 찾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은 다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싸워 얻은 승리에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혼자서 또는 일부 사람만 독차지하게 되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 사울을 가리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며 떠들며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 이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사울이 앞장서서 싸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지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자신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고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되지요. 겸손하였던 사울이 교만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시편에 노래하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 함께 누리는 가정, 이민족, 이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함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우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이 바싹 닥쳐서 매우 급하게 되었을 때 여전한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숨가쁘게 몰아치는 상황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라야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믿고 탄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다급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는, 지혜를 얻는,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평상시는 참 믿음이 꽤 좋은 것 같지만 다급한 일을 경험하면, 다급한 일을 닦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도심을 입게 하옵소서.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